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게 역설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비야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팔복이 뭔지를 보자 이거죠. 그 전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나치 독일군을 상대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군대가요, 전투력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곳에 폭탄이 떨어졌다고 하죠. 그럼 사람의 본능이 뭐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 즉시 내 몸을 피하는 게 그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독일군은요, 안 그러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폭탄을 자기 몸으로 덮으면서 아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관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판단을 안 해요.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충성하고 진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군의 전투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같은 수가 부딪히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 측에서는 독일의 군인들이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있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를 잡은 즉시 그 이유를 캐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놀라운 사실이 뭔가, 독일군들은요, 나치의 철학이 뭔지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지 별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충성하는가? 이 히틀러가 통치를 시작하면서 독일 국민들한테 기가 막힌 주제 하나를 던졌는데 그게 뭐냐? 세상에서 우리 아리아 민족이 가장 우수하다는 주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히틀러가 독일 사람을 하나로 묶어내는 인종이라는 공통점을 찾아냈고, 그러자 독일 국민들 안에는 우리라는 가족 개념의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래,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지. 이러면서 우리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향이 어디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일단 당신이 순수 아리아 계통의 독일인이다. 그럼 일단 우리는 형제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다른 군대는 폭탄이 떨어지면 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피하는데 왜 독일 군인들은 폭탄이 떨어지면 자기 몸으로 막아내는가?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형제거든요. 우리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싸우는 이유는 내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전투력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보자 이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깨달은 것처럼 국가적 재난이 왔을 때 가장 위험한 게 개인주의예요. 반대로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고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독일 국민의 가장 큰 불행이 뭐였냐? 내 가족 안에 히틀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살인마가요, 우리 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인물이 나와 같은 편이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 전 세계가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온 세상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독일인들만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죄책감을 못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쓴 이 한나 아렌트가 그때 한 말이 뭡니까? 자기는 처음에 나치 전범들이 뭔가 비정상적이고 너무 흉악한 사람일 거라고 예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만이라는 전범을 만나고 그녀가 받은 충격이 뭡니까? 그냥 내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랑 똑같이 평범하더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할 줄 알고 손주 이뻐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성실하게 일할 줄 아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 끔찍한 죄를 저질렀나?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히틀러라는 죄인이 나랑 같은 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당시 유럽에서는 인종차별이 너무나 무서운 죄고 생각 없는 전체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 잘 알고 경계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들은 그걸 깨달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덕적으로 의식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히틀러가 내 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유럽에 인종차별이 끔찍한 죄라는 걸 알려준 스승이 누구냐? 내가 적으로 만난 내 원수 히틀러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인들은요, 힘없는 나라의 서름을 너무 잘 알고 주권을 뺏기는 고통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게 악이고 죄라는 걸 그냥 알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는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알려줬던 일본이라는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존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인들도 우리만큼 이 고통을 잘 알까요? 그리고 남의 주권을 뺏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만큼 잘 알까요? 그게 죄라는 걸 뼈에 새겼을까요? 절대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을 짓밟은 일본의 왕이 자기랑 같은 편이거든요. 즉, 죄인이 나랑 같은 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를 알아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 내 원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를 통해서 죄를 죄라고 깨닫게 되고 그 원수가 나를 자신과 다른 길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인이 내 친구로 나타나고 죄인과 내가 같은 편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죄를 죄로 보는 게 너무 어려워지고 그 죄인과 다른 길을 가는 게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비야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5장과 오늘 보면 역대하 13장에 이 아비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두 기록을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그의 이름이요, 아비야가 아니라 아비얌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얌은 당시 이방인들이 믿던 바다의 신인데 여기에 아비를 붙이면 어떤 뜻이 되는가? 나는 얌신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솔로몬의 자손이요, 자기 이름을 얌신의 아들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숭배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3절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이 평가하는 아비암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몹쓸놈이에요. 나쁜 놈. 그냥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오늘 말씀 역대하를 보면 그의 이름이 아비얌에서 아비야로 바뀌어요. 이게 이름에서 자음 하나 바뀐 것 뿐인데 이 뜻을 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열왕기상에서 이 사람은 우상인 얌신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역대하로 넘어오면 그가 자기 이름을 어떻게 고치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뜻으로 변해요. 그게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놀랍죠? 그리고 여로보암과 오늘 전쟁을 하면서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두 가지를 꾸짖게 되는데, 일단 4절에서 8절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걸 강하게 꾸짖어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을 보면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우상숭배의 죄를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죄를 꾸짖는 아비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 잘하지. 아니, 얼마 전까지 지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숭배했으면서 자기 이름을 얌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따지자면 아비야나 여로보암이나 독인 객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이 사람이 회심을 해요. 그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치더니 언약을 어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우상숭배에서 떠나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거죠. 아니, 아비야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리고 자기 행동이 죄라는 건 또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비야로 하여금 자기 죄를 보게 만들어주고 이 사람을 바른 길 가게 만들어준 스승이 나오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왜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모든 죄를 지어서 7절 말씀처럼 남봉꾼과 잡배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오늘 아비야의 원수로 나타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 입장에서 보면 살면서 이것만큼 큰 구원의 은혜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하필이면 내 원수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는요, 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도저히 그 사람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죄인이 나의 원수로 나타나니까 그 죄가 죄인 것이 온전히 보이고 언약을 어기는 행위가 얼마나 남봉꾼 같은 행동인지가 전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자, 여로보암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가 아비야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원수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요, 자신이 남봉꾼이 됐다는 것과 잡배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입니까? 악한 여로보암이 우리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면 죄인이 나와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죄로 볼 수가 없고 그 죄인과 내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결혼이 무서운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르호보암의 불행이 뭡니까? 그 나라에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나아마라는 악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여자가 르호보암의 엄마로 나타난 거예요. 뭐죠? 이 여자가 분명히 우상숭배자고 악한 죄인이 맞는데 그 사람과 르호보암이 가족이 되고 같은 편이 되니까 엄마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일생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의 일평생에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가르침이 자기 안에서 날마다 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불신결혼이 뭐냐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악과 음란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게 불신결혼이에요. 그런데 죄와 내가 같은 편이 되는 순간 죄를 분별하고 그것과 결별하는 게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보통은 같은 편이 되면 같은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제 인생에서 받은 팔복이 해석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이 팔복을 외치고 기복을 경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정말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원래 기복주의자가 됐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저는 기복을 사랑해요. 그리고 실제로 인생의 상당 기간은 기복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제가 팔복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 인생에서 제가 만났던 가장 큰 원수는 가난이었습니다. 가난은 제 인생에서 떠난 적이 없었는데 저는 그 가난과 같은 편이 될 수도 없었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배운 기복의 내용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데요. 예수님 잘 믿으면 가난이 떠난대요. 물질의 복을 받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으로 내 삶을 보고 부모님 삶을 보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복받지 못할 어떤 잘못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의 삶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제 부모님과 이 가난하게 살았던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팔복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가난을 주실 때도 있고 의의 주님과 목마름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가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하게 되고 이 땅의 불의함 때문에 내가 천국을 사모하게 됐다면 그게 복이 아니겠는가? 그게 뭐가 됐든지 나로 하여금 천국과 멀어지게 하면 그건 저주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고 천국 가게 해주면 그게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제 부모님의 삶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내 삶에서 겪었던 가난과 모든 고난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왜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도 잠깐의 성공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풍족함을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어김없이 교만했었고 탐욕이 더 커지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 내 구원을 위해서라면 가난을 주시는 것도 복이고 실패를 주시는 것도 복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공평함 아니겠습니까? 즉, 내 삶에 가난이라는 원수가 나타나니까 가난이 저로 하여금 기복주의의 잘못을 해석하게 해주고 팔복이라는 올바른 길로 저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구한테 배운 줄 아십니까? 같은 편이 아니라 내 원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대부분의 길들은 원수가 알려주는 겁니다. 즉, 내 원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가 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의 인생이요. 악인이 나의 원수로 나타나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삶에서 원수를 사라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죄인이 내 원수로 나타났을 때 내가 그와 다른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원수가 나를 떠나는 일은 없어요. 원수가 내 삶에서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가 내 원수와 다른 언약의 삶, 내가 내 원수와는 다른 의로운 삶을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수는 내 삶에서 사라지고 나는 그와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 삶에 보내신 원수가 나의 가장 큰 스승이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나의 등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보면서
내가 바른 길을 찾아내고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